우리 청년들 열심히 우리 헌신 예배를 잘 준비해줘서 참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워십인지 그죠? 이제는 청년들이 하니까 뭐 우리도 할 수 있으시겠죠. 뭐 어르신들도 마스크 쓰고 헌신 예배 할 때 워십 할 수 있으면 워십도 좀 하시고 저는 이 워십하는 모습 보면서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 드리곤 하던 그 순간이 떠오르네요. 빨리 다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을 하고 워십을 하지 워십하고 나서 숨이 가빠서 어떻게 찬양을 하려나 했는데 저처럼 몸이 굵은 사람만 그게 안 되는 거겠죠. 젊어서 그런지 전혀 뭐 호흡에 가쁨이 없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잘 드려줘서 또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에서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현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단어로 하면 흙수저와 같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다니엘이라 하는 사람은 사실은 느헤미야보다 더 심각하죠. 느헤미야는 포로된 가운데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우리가 흙수저라 말할 수 있다면 이 다니엘은 뭐라 말해야 될까요? 아마 이 사람은 부러진 수저라 이렇게 말해야 적합할 것 같아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6절과 7절을 보면 그 이름이 나타나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소위 요즘 사회에서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이 불굴의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뼈저리게 몸으로 체험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3절에서 얘기한 이 왕족과 귀족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을까요? 도무지 이 사람들의 나이가 얼마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는 않으나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요즘이야 2022년 이런 연도를 쓰지만 옛날에는 어느 왕이 즉위하면 그 왕의 통치 원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카운트했죠. 그러니까 지금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를 보면 우리가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 몇 년인가를 세계사의 연보를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의 아마도 13장까지의 이 다니엘서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이 1장 21절의 표현이 다니엘이 생애를 마감한 때를 표현한 것으로 신학자들은 봅니다. 6장에 가면 이제 메대왕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 1장 21절의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가운데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왕 원년에 다니엘이 죽었다면 다니엘이 안타깝게도 몇 살까지 사셨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알려주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저 평균적인 인간의 연령으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한 70세에서 100세 정도 살았다고 하고 그리고 여호야김 3년에서부터 고레스 왕 원년까지의 연대를 따지면 약 70년 이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왔을 때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나이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조금 이르다 하더라도 한 고등학생 정도 나이,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고, 아마 확률은 여러분과 거의 동년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한번 우리 청년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왕족으로 태어났고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아마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던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별반 어려움이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2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빼앗길 정도로 예루살렘은 함락돼 버렸어요. 바벨론의 왕이 요때 아예 멸망을 시키지는 않고 이제 한 10수년간 과연 유다가 바벨론에 충성을 하는가를 테스트해 보면서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끝내는 시드기야 왕을 죽이면서 유다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1절과 2절에 이 여호야김이 3년 됐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배신을 했다가 그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그리고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야김은 결국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이 같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과연 여호야김을 그냥 목 베어 죽인 것인지 아니면 죽을 나이가 돼서 죽은 건지 성경이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바벨론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나이 어린 여호야긴을 왕으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놨으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왕을 끌고 와서 그 왕을 죽였고, 그리고 왕족과 귀족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끌고 왔다면 이들을 아주 고이 모셔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종종 설교 도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두만강 북쪽에 소위 북간도, 동간도라고 불려지는 지역에 우리 동포들이 일제시대 때 많이 살았어요. 특별히 간도의 동쪽 부분은 러시아, 소련의 영토가 되는 연해주라고 불려졌었죠. 그리고 그 땅이 소련으로 공산화가 되어지자 스탈린은 모든 민족을 뒤섞여서 살아서 공산주의 사상에 더 복종하도록 만드는 계획을 세웁니다. 같은 민족, 동족끼리 한 지역에 모여 살면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고대의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스탈린도 모든 민족을 뒤섞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연해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오늘날 중앙아시아라 불려지는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열차를 타고 출발한 사람의 절반가량만 도착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시베리아 철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낡은 기차에는 그 추운 겨울에 추위가 눈보라가 그대로 몰아치고 있는데 열차는 도착 지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만 갔습니다. 동포들의 후손이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 열차 안에서 죽은 사람이 생겼지만 그 사람을 장례하기 위해서 열차는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 신신을 그대로 열차 안에 두게 되면 아무리 추운 계절이라도 시신이 썩으면서 병균이 전파돼서 살아있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수의조차 입혀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가족의 시체를 달리는 열차 밖으로 던지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겪었던 그 비참함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1930년대에 일본의 간동에 대지진이 벌어집니다. 일본인들은 누가 봐도 그것이 지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큰 지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경제가 거의 붕괴될 정도의 위험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모두 다 분노에 가득 찼었어요. 이 분노를 어딘가에게 풀게 해주지 않으면 일본 안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일본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누가 봐도 지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어린아이도 알 법한 일이었는데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죽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서 사람들이 죽었다. 조선인들이 우리 일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언별을 퍼뜨렸고 그 말은 일본인들을 미치게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관동 대지진으로 일어났던 그 일본의 피해,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몇 명이 장애를 입었는지, 또 집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몇 채이고 일부 파손된 것도 몇 채이다랄 정도의 아주 꼼꼼한 기록이 일본인에 대해서는 남아 있지만 관동 대지진으로 인한 조선인의 학살이 몇 명이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나라 잃고 포로가 되어지고 끌려가는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니 3절에 왕족과 귀족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자신들의 왕이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고 자신들의 동료들이 얼마나 푸대접을 당하는지 아마 태어나서 처음 당하는 천대와 멸시였을 거예요. 몇 절을 지나서 보면 8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환관장에게 구하죠. 환관장이 뭐예요? 말하자면 내시죠, 내시.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이 환관장이 어땠을까요? 왕족과 귀족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라도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후대에는 왕족이면 누굽니까? 바로 왕의 아들들 혹은 그래봐야 조카 정도쯤 돼야 왕족이라 불려지고 사촌 이내 그 이상 6촌, 8촌 넘어가게 되면 그들이 3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귀족이에요. 왕족들이 결국 정통 왕의 아들인 왕이 만약 왕자가 없게 되면 왕족 가운데서 왕이 나오기 마련이고 왕족들 가운데서 왕위 계승자가 없게 되면 결국 귀족 반열에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만약 환관장이 있었다면 그 환관장이 8절, 9절, 10절을 보면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었다가 너희들이 너무나 살이 빠지고 얼굴이 초췌해 보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책임을 묻고 나를 죽일 거니 너희들이 그걸 안 먹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 하는 것을 나는 허락할 수 없다. 이게 환관장의 대답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상상조차 못할 일이죠. 어디 감히 환관장 따위가 왕족과 귀족이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11절, 12절을 보면 환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1절 보실까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뭐 한 자요?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자면 그 밑에 하급 관원에게 12절에 청하오니 딱 열흘 동안만 일단 안 먹게 해달라. 왕이 뭐 우리 얼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얼굴 보려고 매일같이 오기야 하는가? 열흘 동안 과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으면 우리의 건강이 많이 상하는지 아닌지 당신이 한번 테스트 해보면 안 되냐? 굳이 환관장한테까지 얘기를 하지 말자 하고 13, 14절을 보면 결국 환관장이 감독하게 한 자의 허락을 따라서 16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줬다. 결국 하급 관료에게 겨우겨우 사정을 해서 다니엘의 뜻을 정함이 관철될 정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이 결국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출세했나요? 대단히 출세했죠. 3명의 친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직 다니엘만이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와 고레스로 이어지는 제국이 바뀌는데도 총리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긴 하죠. 그러나 3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다니엘은 원래 왕족과 귀족이었어요. 그에게는 총리가 되는 게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원래 있었다면 어쩌면 다니엘이 과연 유다 왕실 반계에 몇 촌에 위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왕과 총리 그 어디쯤은 원래부터 될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을 때 여러분이라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흙수저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불굴의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내 인생을 활짝 꽃피워 보겠다. 이게 차라리 쉬워요.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왕족과 귀족 신분이었는데 어느 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사람보다 못한 짐승 같은 대우를 받게 될 때에 그들이 가졌던 좌절감과 실패감은 어떠했을까? 자, 5장 13절을 우리 참고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5장 13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5장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후대 왕인 벨사살 왕이 이제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게 되자 그것 때문에 놀라서 결국 다니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때 다니엘은 이미 이 신하로서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하급 관료라면 모르지만 또 왕이 연세가 많은 신하를 접하게 될 때는 우리 조선에도 그랬잖아요. 뭐 하대하지 아니하고 경이 혹은 그대가 이런 식으로 신하라 하더라도 존경을 하고 예우를 해서 불러야 됩니다. 국정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13절에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너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끌려왔던 그 다니엘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나 경륜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드리워져 있는 것은 언제나 유다 자손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출신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굴레가 씌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협력을 해서 여기서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얘기하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어를 열심히 배우는 것, 그리고 5절에서 얘기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쯤은 신경 쓸 여가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수당 방법 안 가리고 내가 이 바벨론인들에게 잘 보여야 내 잃어버린 나 과거의 신분, 왕족과 귀족으로서 내가 누렸었던 그 모든 명예와 권세, 풍요로운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지금 갈등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사치스럽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1장 3절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의 대다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 안에서 출세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1장 8절에 다니엘은 어땠다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결단이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꿈은 많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후원해 주지 못하고 또 어쩌면 여러분의 역량과 능력이 그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이뤄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좌절하고 있는 혹은 꿈을 꾸지 못하는 날개를 펴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1장 3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꿈이 산산이 이렇게 깨져버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으로 태어나서 잘 자라나던 그들이 이제는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돼서 여차하면
이 왕실 아카데미에서 3년 동안 길리워지는 여기에 합격을 받지 못하면 이제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런지, 아니면 그들이 생애 삶도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왕 여호야김이 비참하게 죽었던 것처럼 자기들도 죽게 될런지 모르는 그런 기로에 서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열악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뜻을 정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마음에 뚝심 있고 결심 있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1장의 말씀을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 맞습니다. 이게 분명히 지금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만 읽어본다면 이것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과연 다니엘이 이것만 뜻을 정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6장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6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은 6장 1절에 나타나는 고관 120명이 다리오 왕의 전국을 통치하는 신하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이 총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 2절 하반절을 보면 1절에 얘기한 이 고관 120명이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총리 3명이 하는 게 뭐예요? 120명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왕이 그 일일이 120명 보고받으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총리 3명이 이 고관 120명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보고를 받아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일을 잘합니다. 이 사람이 맡은 지역의 통치를 잘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생산은 증대되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내는 아주 유능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들은 출세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총리 3명이 왕에게 보고하기를 아무개 고관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그는 빨리 파직을 하는 것이 왕에게 손해가 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파직을 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1절에 이 고관 120명의 생명을 틀어주고 있는 것이 총리 셋이고 그 중에 다니엘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고관들 120명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른 총리 2명이야 어떻든지 간에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저 다니엘 같은 놈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보고를 해야 되다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에게서 어떤 근거와 허물이 있는지를 아무리 샅샅이 찾았지만 다니엘에게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의 현재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대통령의 임기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총리, 장관, 또 수많은 사람들, 소위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배층들, 이 나라의 주요한 위치를 가질 만한 사람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전력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낱낱이 아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예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고사하는 것이 낫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6장 4절에 이걸 찾은 것이 뭘까요? 오늘 지금 다니엘이 어제 오늘 무슨 일을 했는가를 찾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러하거늘 고대에는 어땠겠어요? 이 고관들이 분명히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날부터 지금까지 저놈도 인간인지라 분명히 비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았지만 그에게서 아무 그릇됨과 허물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는 이 6장 4절의 이 얘기를 통해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단순히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만 뜻을 정한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찾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그때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단순히 뭐를 먹느냐, 뭐를 마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소위 우리 젊은 청년들 이불킥이라고 하는 표현 쓰죠. 내가 했던 행동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 스스로에게 너 왜 그런 짓 했어 하면서 그것도 남이 보면 안 되니까 가족도 보면 안 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나를 걷어차듯이 발로 뻥 찬다. 이래서 이불킥이라 하는 건 맞죠? 우리 청년들 혹시 그럴 때 없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했을까? 다니엘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총리가 됐는데 갑자기 그때 있었던 비리가 있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도 분명히 철없고 나이가 어리고 인생이 뭔지 잘 몰랐을 때 뭔가 실수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이 고관 120명이 수많은 인맥을 동원해서 샅샅이 요즘 하는 말로 탈탈 털었지만 아무 그릇된 거 아무 허물이 없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6장 1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6장 10절 시작. 아멘. 10절 하반절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도대체 언제부터 했을까요? 저는 이 또한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 또한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을 보면 결국 밤이 샜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사자에게 상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장 23절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것 또한 다니엘이 1장 8절의 뜻을 정한 것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을 때 자신의 인생이 산산이 깨진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소박하게 꿨던 꿈조차도 이룰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뜻을 정했습니다. 6장 23절 하반절이 제일 중요하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왕의 포도주와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삶과 행실에 허물과 그릇됨이 없이 살아가리라. 날마다 예루살렘 이미 성전은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지만 그 성전이 있던 곳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기를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 살펴봤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만 살폈기 때문에 잘 상세하게 설명되지는 못했지만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바로 솔로몬이 봉헌할 때 했던 기도를 느헤미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들이 성전으로 나오지 못할 때는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이 성전의 방향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까지도 들어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그 기도를 연락하시면서 구름이 자욱하게 성전에 임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 기도를 인정하시고 추인하시고 그 기도대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망이 깨어진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했을 때 1장 1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1장 17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7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아마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또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이미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런지 몰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던 교과서나 책들은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내가 딴짓 안 하고 게으르지만 알면 소위 교과서만 중심으로 공부해도 얼마든지 반의 1등, 전교 1등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는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책은 한 페이지를 읽어 나가는데 위에 반 단락 읽다가 이해됐던 것이 밑에 아래쪽 단락을 읽고 나니 위에 뭔 말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해가 안 된 적 있지 않던가요? 내 눈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 머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2페이지, 3페이지를 나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끙끙대다가 눈물 흘렸던 적은 혹시 없습니까? 17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세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뭐해요?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뭐합니까?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학교는 우리에게 지식 정보, 인텔리전스나 인포메이션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아무리 많은 구술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 속담에 뭐라 해요? 구술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보배가 돼요? 꿰어내야 그래야 그것을 조합해내야 적시적절할 때 쓸 줄 알아야 목걸이를 만들든 귀걸이를 만들든 팔찌를 만들든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학교에서 선생님들 학원을 10개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또 17절 하반절에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은혜를 더하셨는데 곧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영적인 세계의 비밀과 환상, 비전, 하나님의 영적인 그 능력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의 결론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죠, 스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스타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내 인생 부러진 수저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헌신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